안녕하세요. 백사오 목사입니다. 오늘은 4월 15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주일 예배는 은혜 가운데 잘 들으셨습니까? 하나님 주신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한 주간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에게 크신 하나님의 복되시는 총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8장 36절부터 57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신명기 28장의 말씀은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게 될 때 그들이 복받는 삶의 비결과 혹은 재난과 저주받는 삶으로 가게 되는 내용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자손이여 만대까지 복을 받을 것이지만 이러이러한 삶을 살면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저주받고 재앙이 끊이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는 놀랍게 한국교회를 반추할 만한 내용이 실려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많이 성장했지만 최근 수년 사이에 이 사회적으로부터 많은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교회가 사회를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가 교회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신문이나 기사에 교회와 기독교 혹은 교인에 관련된 기사가 뜨면 댓글에는 어김없이 교회에 관한 비난, 기독교에 관한 온갖 모욕적인 이야기들이 도배를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교회가 무엇을 얼마나 잘못했다고 이 사회에 속한 사람들이 교회를 이렇게 모욕적으로 바라보고 있고 욕을 하며 비방하고 있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가 이 사회로부터 함께 살아가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비난과 놀림을 당하게 되는 이유에 관한 언급을 해주고 있는데요. 본문 37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끌어가시는 모든 민족 중에서 네가 놀람과 속담과 비방거리가 될 것이다. 함께 살아가는 그 민족들 속에서 너를 바라보면서 놀람이 될 것이다. 이건 뭡니까? 당황스럽다는 거죠. 예기치 않은 고난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행한 일보다 받는 재앙이 더 큰 재앙을 받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볼 때 놀랍게 여긴다는 거예요. 당황스럽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비방거리가 된다고 말합니다. 욕을 하고 비방하고 조롱할 만한 대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 조롱은 왜 나옵니까? 겉으로는 선한 척하지만 그들이 볼 때는 위선자처럼 보이니까, 겉다르고 속다른 것처럼 보이니까 조롱하는 것입니다. 욕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오늘날 이 우리 사회 공동체에서 교회와 기독교에 관하여 이렇게 놀람과 조롱, 비난하고 있는 것입니까? 본문에 하나님의 선민 백성,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가 이런 일을 받는 원인에 관한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본문 47절의 말씀, 제가 47절과 48절의 말씀인데요. 우리가 주목해 볼 만한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네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네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모든 것이 부족한 중에서 여호와께서 보내사 너를 치게 하실 적군을 섬기게 될 것이니 그가 철멍에를 내 목에 메워 마침내 너를 멸할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회로부터 비난과 조롱거리가 되는 이유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풍족하게 해주었는데도 풍족한 중에 머물 때 감사함으로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풍족하게 해 주었는데 그것을 족한 줄로 여기지 않고 여전히 탐욕스럽고 여전히 굶주린 자처럼 더 가지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것을 악으로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이 뿌리는 어디에 있는 겁니까? 탐욕인 겁니다. 탐욕스러운 사람인 것입니다. 이미 살 만큼 되었고 사회에서도 기득권층에 올라가 있고 사회적인 힘과 권력을 갖게 되었음에도 사람들의 존경과 부러움을 받는 자리에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으로 만족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굶주린 자처럼 탐욕적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이들을 이제 심판하셔서 정말로 이들이 굶주리게 되고 헐벗게 되고 이들보다 못한 다른 민족, 다른 사람들에게 지배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한국교회가 그렇습니다. 지난날 가난한 시절
온 나라, 온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였고 금식하고 철회하고 주의 얼굴을 구하며 울부짖어 기도하며 살아왔습니다. 어려울 때 고아원을 세우고 양로원을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돌보면서 한국교회가 지나왔습니다. 오히려 어려울 때일수록 가난한 사람을 돌아보았는데 이제 건물도 생기고 교인들 중에 11조를 많이 하는 사람도 많이 생기고 성도들 중에 사회의 지도층으로 들어간 사람들도 많이 생기면서 교회가 배부르게 되었고 풍족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 풍족함으로 감사하고 그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자기 자신을 섬긴 일이 늘어났다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자기를 섬긴다는 건 뭡니까? 이것은 교회 공동체 자체를 위하여 재물을 축적하고 하나님 주신 물질을 자기 자신을 위하여 끝없이 쌓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자기 배를 부리우는 탐욕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 건물을 더 크게 짓고 기도원을 짓고 땅을 사고 교회 자체를 위하여 헌금을 계속 쓰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성도들을 향하여 헌신하십시오. 가난한 사람을 도우십시오. 이웃을 돌보십시오라고 말하지만 교회 공동체 자체는 얼마나 다른 사람들, 가난한 이웃들을 위해서 교회 자체가 헌신하고 희생하고 있습니까? 성도들에게 11조와 구제헌금을 말하지만 교회는 하나님 주신 헌금의 재물을 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돌보고 있습니까? 선교사를 돕는 것과 전도로 사용되는 것 말고 성도가 아닌 비그리스도인들을 위하여 가난하고 약한 도움이 필요한 이웃인 비그리스도인들을 위하여 교회는 얼마나 많이 재정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적어도 교회 재정의 10분의 1은 비그리스도인이고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 위해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러지 않고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만, 교회 자체를 위해서만 물질을 쓰고 있다면 하나님이 풍족하게 주셔도 하나님을 섬기는 데 쓰지 않고 자신의 배를 부르는 데 사용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관심 갖고 있는 곳을 섬기고 돌보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가난한 이웃을 돌보고 병든 자를 돌아보며 갇힌 자를 위해서 물질을 사용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회는 이제 교인들이나 교회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쓸 것만이 아니라 비그리스도인, 이 사회에 소외된 사람, 어려운 사람, 헐벗은 사람, 억울한 사람 위하여 물질을 쓸 때 하나님께서 교회를 향한 심판과 진노를 거두시고 다시 교회의 영광을 회복하고 이 사회 안에서의 선한 리더십을 회복시켜 줄 것입니다. 교회가 사회적 리더십을 회복하는 유일한 길은 자신을 희생시켜서 사회를 섬기고 돕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신 것을 만족하며 이제 감사하며 다른 사람을 섬기는 대로 여러분에게 주신 것을 사용하십시오. 의무감으로 생색낼 것만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즐거움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며 나눠주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길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믿음의 백성 공동체에게 저주를 명하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이 자기 배 불리는 데 살아가니 하나님 그들에게 심판을 명하신 것 아닙니까? 오늘 교회와 우리의 삶이 우리 자신을 위하지 않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성취하기 위해 내 잔을 비워 가난한 다른 사람의 잔을 채울 수 있는 믿음의 용기와 선한 마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